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0절부터 20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0절부터 20절, 신약성경 3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을 듣고 예수 믿은 지 비록 얼마 되지 않았지만 큰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온 지역의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어지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분명히 그 능력이 있고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또한 동시에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 그 전하는 이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거룩하고 흠없고 흠없이 그들 가운데 말씀을 전하면서 행하였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듯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거룩하고 흠없고 옳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기 때문에 그 말씀이 더욱 힘있게 왕성하게 데살로니가에서 그곳 사람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전달이 되어졌던 것이죠. 이로보건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들이나 듣는 자들, 전하는 자들은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 특별히 그 전하는 자들이 거룩하고 옳고 흠없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에, 그리고 받는 이들은 마치 자녀가 그 아비의 말을 듣듯이 순종하고 사모하는 듯한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듣게 될 때 그 말씀이 더욱더 힘있고 왕성하게 증거되어지고 역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전하는 자가 되어지고, 또 때로는 우리 교회 안에서 함께 말씀을 듣고 권면하고 또 그 말씀을 또 함께 붙잡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질 때 언제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상 사람들 앞에 거룩하고 옳고 흠 없는 모습이 되어져야 할 것이고, 또 함께 주의 말씀을 나눌 때는 늘 감사하는 가운데, 특별히 자녀가 그 아비의 말을 듣듯이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볼 때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요, 말씀의 역사이며, 또한 말씀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서로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동시에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 그렇게 많은 믿는 자들의 본이 될 정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본이 될 그들에게 믿음의 본이 될 바울과 실라와 또 디모데와 같은 또 이렇게 거룩하고 흠없고 또 옳은 그런 사람들의 근사하고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비록 만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 짧은 또 만남의 시간을 통하여서 서로의 인격과 서로의 이 영혼에 아주 큰 영향을 끼쳤기 때문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함께하면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이렇듯 교회로 모이고 또 함께 수고하고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역사, 말씀의 역사는요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이제 신앙생활 이제 우리 신앙을 생활하면서 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일날 꼭 교회 나와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뭐 그러지 않아도 사실은 이제 채널만 이렇게 하면은 뭐 좋은 교회 뭐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할 수 있고 뭐 우리나라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해외 뭐 유수한 뭐 신학자들이나 그리고 또 목회자들 설교를 바로바로 들을 수 있는 이런 시대에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어쩌면 더욱더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예배하는 이 공동체가 교회가 우리의 관계적인 만남이 훨씬 더 중요해졌는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그저 어떤 이 화면을 통해서만 듣는 것으로 다 전달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을 전하고 같이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이 옆에서 정말 숨을 쉬고 호흡하고 그 사람이 살아가는 행동을 보고 같이 교회로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살아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러면서 우리의 믿음이 든든해지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넘치게 되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사실은 이미 경험하여서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마다 특별히 우리가 함께 모이는 것을 또 이 모이는 어쩌면은 이 번거로움과 수고를 우리가 포기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합당한 삶으로서 때로는 권면하는 자가 되어지고 교훈하는 자가 되어지고 때로는 그 말씀을 또 온유한 마음으로 순종하며 함께 받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는 이런 교회가 되고 성도의 삶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14절부터의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에게 특별히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이 지금 받는 이 믿음으로 인하여 받는 고난에 대하여서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가 같이 너희도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너희가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다. 먼저 예수 믿은 유대인으로서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본받으면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특별히 그 하나님의 교회들도 유대에 있는 교회들도 그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이렇게 믿음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동일한 고난을 받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그것이 참 너희의 기쁨이 되어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쩌면 자연스러운 모습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지금 이런 고난을 받고 있는 자들을 위로하고 힘을 주기를 바울은 원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 자기 동족들에게 자기 이웃들에게 여러 가지 반감과 특별히 또 신앙으로 인하여서 불편한 감정들과 어려움을 겪게 되었을 때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굉장히 좀 이것이 좀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 데살로니가의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을 보면은
바울이 그곳에 얼마 머물지를 못했어요. 바울 일행이 성경에 보니까 새 이래 동안 유대인의 회당에서 강론했다 하거든요. 물론 데살로니가에 3주 정도만 머무른 거라고 확신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짧은 시간이었어요. 유대인에서 회당에서 강론을 할 때 두 가지 상반된 이제 반응이 있었습니다. 거기 같이 모여 있었던 경건한 사람들, 경건한 이방인들이 바울과 신라의 말을 듣고 더 깊은 이야기를 듣기 위하여서 바울과 신라를 자기들의 집으로 초청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게 되고 마침내 교회가 되어지는 역사가 있었고요. 그 유대인 회당을 중심으로 이 복음을 듣고 이 바울과 신라를 대적하는, 복음을 대적하는 유대인들,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정통 유대인들이요. 그래서 바울과 신라와 디모데 일행이 데살로니가에서 오래 있을 수가 없었어요. 이 어떤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대적하기 위하여서 그 데살로니가에 있는 좀 질 나쁜 사람들을 선동해 가지고 폭동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회당장의 집이었던 야손의 집에 쳐들어가 가지고 바울을 내놔라, 신라를 내놔라, 우리 이 사람들 가만두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난리가 났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손을 잡아서 때리고 재판의 자리에 앉히고 막 그러거든요. 이 난리를 겪고 나서요, 바울과 신라와 디모데의 이 선교팀은요 곧바로 그날 그러고 나서 베레아 지역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 복음이 전해지고 이 짧은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큰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됐는데, 그와 동시에 이 복음이 전해진과 동시에 막 폭동이 일어나고 소요가 일어나고, 어제까지 같이 잘 지냈던 이웃이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자기들을 잡아 때리고 뭐 하는 뭐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지니까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지금 자기들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를 나누었던 이 바울과 신라와 디모데 이 선교팀이 사도들이요 급하게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도망가듯이. 이것을 보고 굉장히 혼동스러웠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되어지는 일들, 고난을 받고 시험을 당하는 일들로 인하여서 힘든 데살로니가 교인들, 당황하는 그들을 위로하고 안심시키는 거죠.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이 그들이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처럼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는 것이 맞다.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도 이러이러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바로 보지 못하고 있지만, 내가 속히 가서 여러분들을 몇 번이나 보고자 했지만, 한 번, 두 번 가고자 했지만 그러나 길이 막혀서 보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여전히 당신들을, 여전히 이 교회와 교우들을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큰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고 면류관으로 여기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안심시키고 격려하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고 그에 합당한 대로 살기 위하여서 세상에서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할 때에는요, 사실 어떤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잡음들과 고난과 시험들이 함께 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 마음으로 결심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전에는 복음을 모를 때 생활할 때는 전혀 부자연스럽지 않던 부자연스럽지 않던 것들이 이제는 정말 거룩하고 흠없고 옳게 생활을 하려다 보니까 거룩하지 않은 것, 흠이 있는 것들, 옳지 않은 것들로 인하여서 자꾸 부딪히고 깎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할 때 우리가 사실은 이것이 불편하다고 하여서 이전과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그 자리로 돌아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서 하나님께, 그리고 또 함께 믿는 성도들에게, 교회에 서로에게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는 길을 택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특별히 이 고난 가운데 있는, 그러나 여전히 예수 믿는 기쁨을 붙잡고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우리의 기쁨이요 자랑이요 면류관이 바로 교회다. 바로 지금 예수 믿고 있는 이런 시험과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붙들고 열심히 교회로서 수고하고 또 그 가운데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여러분이 바로 내 자랑이고 기쁨이고 하나님 앞에 면류관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 이제 뭐 한국교회 부흥회하고 하면은 부흥사 목사님들이 뭐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천국 가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면류관을 씌워 주시는데 무슨 면류관, 무슨 개털 모자 면류관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에게 씌워 주시는 의의 면류관이 뭐냐? 우리 서로가 면류관이 되고 영광이 되는 거예요. 뭐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무슨 뭐 엄청나게 뭐 우리가 뭐 지금 이 세상 기준으로 생각해서 되게 좋은 것들을 우리 머리에 마치 금관으로 씌워주시는 뭐 그런 게 아니라 교회가 우리가 함께 섬기는 교회가 그리고 함께 예수 믿은 우리 성도들이 혹은 내가 복음을 전하여서 예수 잘 믿게 되어진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의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내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세상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바울 사도도요 사실은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감사할 수밖에 없고 자신을 낮출 수밖에 없는데 그러나 참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고 모순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러나 너무 기쁜 모습이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하고 하나님이 내게 주실 면류관이고 내게 영광이고 내게 위로가 되고 내게 영광이 되는 것이 바로 이렇듯 우리가 함께 수고하여서 세워놓은 이 거룩한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입니다. 지금 이러한 역경에도 불구하고 예수 잘 믿고 있는 교회로 잘 모이고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이 성도들이 바로 저의 자랑입니다. 면류관입니다. 하나님 주신 큰 기쁨이고 영광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 성도의 자랑이고 기쁨이고 면류관이고 소망이 뭐냐? 여러분 그래서 바로 교회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고요. 우리 교회를 이루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이 다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의 소망, 목사의 면류관은 분명히 교회이며 성도입니다. 또한 성도들의 소망과 면류관 역시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 같이 교회를 이루는 성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그것을 최고의 면류관으로 우리에게 최고의 영광으로 보여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서 또 누리기를 원하고 내 영광이 되고 내 소망이 되고 내 기쁨이 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우리가 이루어서 살아가는 것. 내가 또 한 사람의 또 영혼의 또 성도로서 교회의 또 거룩한 모습을 가지고 교회를 잘 아름답게 구성하는 것. 또 우리 서로가 그렇듯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큰 소망, 하나님 앞에 품어야 할 영광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영광스럽게 이 땅에서 사용하시고 세워주시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은 우리가 함께 교회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교회의 성도로서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소망 중에 이 땅을 함께 살아가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되어지는 성도가 되어질 때 마침내 우리 주님의 영광 중에 오시는 그때 우리는 주와 함께 놀라운 영광을 누리며 함께 하나님 함께 영원토록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거룩하고 흠없고 옳게 살아가며 수고하며 함께 교회로서 때로는 권면하기도 하고 주의 말씀을 증거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는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이 땅에서의 소망이나 자랑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바로 이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믿음을 더해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높임을 받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오늘 한날
하나님 이제 점점 추워지는 일기 가운데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수많은 어려움과 또 여러 가지 또 걸려 넘어질 듯한 위기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